대한 내용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의 표적까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가 이제 어떤 통로를 타고 오느냐에 대한 거를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것으로 살펴본 거죠. 이걸 몰랐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출생을 했잖아요. 근데 엄마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지만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엄마를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데려가서 내가 너의 엄마야 하면 그냥 그대로 믿거든요. 근데 유전자 검사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는 났는데 누가 진짜 엄마인지는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는 구원받고 하는 거라니까요. 구원받는 과정을 공부한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구원받았어? 날짜를 모르면 구원 안 받은 걸로 구원받은 날짜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어느 날 언제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구원을 추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의 역학적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당시에 구원받을 때 십자가의 사건을 늘 말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셨을 때 그걸 그대로 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바울도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눈으로 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게 어느 날 막 눈물콧물 다 흘리고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학문적인 접근을 해보면 신학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정말 잘 설명해주는 스토리는 신약이 없고요. 구약에 있어요. 신약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이렇게만 쓰여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구약은 그걸 스토리로 보여줘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역학적 구원을 보여줘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설명할 때는 이게 역학적 구원이다 이렇게 제가 닉네임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구원이 발생이 됐어요. 어쨌든 구원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책 12권 중에서 5권은 구원이 발생되는 것의 결과치까지 열매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니느웨라는 한 나라를 아수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것과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걸 세상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 명확하게 하나는 요나서 하나는 나훔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요나하고 나훔하고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요나하고 나훔이 붙어 있어요. 잘 보세요. 요나 다음에 지금 미가 서잖아요. 그 다음에 나훔 하박국이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요나 나훔이니까 요나훔. 붙어 있잖아요. 요나훔 붙어 있잖아요. 확실히 붙어 있죠. 이게 나하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너하고 붙어. 요나훔. 요 나에게는 흠이 있다. 그 두 권의 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는
레위기를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레위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명령을 했어요. 나는 거룩해.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너도 거룩해야 돼. 근데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속성은 뭐냐면 자체에 거룩함이 있는 분이야. 그분이 그냥 거룩한 거야. 그분의 속성이 거룩해. 근데 그분의 속성이 또 하나가 뭐냐면 너 거룩해. 이거는 속성이 아니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속성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성경적인 예를 들면 근거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겠대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원해서. 근데 우리가 요한 1서 3장 1절을 읽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로운 사랑으로. 그 의를 사랑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 1서 3장 1절은 사랑으로 거룩을 설명한 거고 그분의 그러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을 사랑으로 설명한 거고 지금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의를 로마서 3장 25절인가 24절인가 25절이네요. 그렇죠? 25절.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성경 읽다가 제가 힌트를 얻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진 거면은 당연히 심판을 하면 되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의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요한 1서 3장 1절에 어떠한 사랑을 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랑, 예수님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은 뭐예요? 자기가 죽어서 나를 살리는 사랑. 그거를 레위기하고 로마서는 뭘로 보는 거냐면 그것을 의로 보는 거예요. 의로. 사랑인데 의로 보는 거예요. 이분의 속성이 의를 나타내는데 어떤 의냐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의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의 속성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레위기는 제사법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3장 25절, 로마 3장 25절에는 지금 제사법이 하나 등장했잖아요. 화목제. 이 제사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 제사법이 등장하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 함이라 화목제물을 세웠었으니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든지 화목제물을 세워가지고 요걸 믿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의 피를 인하여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묵인한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하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걸로 죄 없음, 죄를 졌는데 그냥 죄 안 진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간과하심으로.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나타냈다라는 건 뭐예요? 용서해 주는 것으로서 의를 드러내는데 그 용서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용서라는 거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지불하겠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야구를 하다가 남의 집 그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은 아들한테 이래서 괜찮아 물론 어떤 부모는 이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때릴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부모는 괜찮아 그러잖아요. 괜찮아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괜찮아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질게. 그럼 뭐예요? 유리창값 얼마요? 해야 되는 거지. 그 유리창을 깬 그 주인한테, 그러니까 유리창이 깨진 그 집 주인한테 괜찮아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깨놓고 자기가 깬 거 자기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괜찮아 아들한테 괜찮다고 말하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깨진 값을 물어주는 게 해결이잖아요. 그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 괜찮아 그랬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것은 자기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해결하겠다는 말이 써 있지 않지만 제가 바라보는 이
문자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는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런데 용서를 한다는 거에는 대가가 지불된다는 기준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리창값을 물어주겠다.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은 너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다시 말해 용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군중들은 아무도 용서를 안 하겠다고 돌을 들고 왔는데 지금 혼자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 없는다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죄 진 놈들이 하나씩 돌을 놓고 가라 그러니까 다 돌을 놓고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가면 자기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가야지. 왜냐면 죄를 인정한 거니까 돌을 놓고.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거기 남으셔가지고 그 여인을 나도 너의 죄를 정하지 않겠다. 그 대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은혜와 율법이 항상 공존하는 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야 너는 너 아무 데나 가서 유리창 깨도 괜찮아. 내가 다 물어줄게. 그러면 아들을 잘못 키우는 거죠. 실수로 깰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의도적으로 깨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가 된대.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져도 괜찮아. 이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용서 다 해준대. 기도하면 되고 회개하면 된대. 근데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들이 호세아서나 이런 데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죄 진 거 회개하고 용서해 준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하는 얘기를 빗대어가지고 호세아가 말하는 게 있거든요. 풍자적으로. 너희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게 거짓 회개다. 라는 이야기를 끄집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의 제물을 드렸느냐 하는 이야기. 아모스 쪽에 가게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형식적인 회개를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거 40년 광야 생활이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5월에 금식하고 8월에 금식하고 금식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냐? 나를 위해서 금식했냐? 너를 위해서 금식했냐? 그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왕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한테도 하잖아요. 그 말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 같지가 않다 라는 얘기예요. 받으시는 당사자가 그렇게 말한다니까. 당사자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받았다는 느낌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지금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당위성 있는 거예요. 정당성이. 아들의 은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근데 자기가 유리창 한 장 값에 그 돈이 만약에 다 날라갔어. 비싼 유리를 깼다고 치고요. 그럼 이 아이가 어려서 모른다고 치지만 얘가 조금씩 자라면서 자기가 월급을 타보면 알죠. 내가 그냥 허망하게 한 거에 대한 것을 아버지가 한 달 동안 그 고생해가지고 번 돈, 왜냐면 자기가 고생해보니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그거를 나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그 돈을 지불한 거잖아요. 그거를 알면 알수록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유리창 한 장값인 것 같지만 그 생명값이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점점점.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희생이 지금 이 비유가 아주 근접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해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보면 한 달 월급치를 우리 부모가 썼구나라는 건 시간 지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고통이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느낄 수 있어요. 야, 너 이렇게 말 안 듣냐? 너 결혼해봐. 그럼 결혼해보면은 했던 부모님의 마음 좀 느끼겠죠. 그래도 부모가 성이 안 차. 야, 애 낳아봐. 그래서 애를 낳고 막 우는데 막 난 잠도 못 자고 키웠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요,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예요.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이제 아주 자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다 동생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를 하나 안고 갔더래요. 그랬더니 부모님 말씀이 하나 갖고는 안 돼. 둘 낳아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그 경험을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알 수 있는데 십자가 사건은 그 경험해보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경험이 안 돼요. 지금 경험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가시만 찔러도 큰일 나는데 채찍이 어떻게 맞아요? 여기 가시 하나 박히면은요 가시 찔렸습니다.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지금 말동체 체력할 수가 없어요. 가시 찔려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등록해놓고 이번에 왜 안 오셨습니까? 감기 걸려서 못 가겠습니다. 하여튼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일상의 생활이 힘들어져요. 근데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줘도 나중에 생각하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 8장 같은 거 읽으면 육신으로서는 행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할 때 컨뎀할 때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로봇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수술하듯이 배를 확 째가지고 수술하면 얼마나 아파요. 또 꼬매야 되고 근데 구멍 하나 똥 뚫어가지고 거기서 복강경 수술 같은 걸 하게 되면 덜 아프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을 읽으니까 저는 수술했을 때 배를 확 쬐어요. 근데 우리 큰아이 찔 때는 배를 확 째지 않고 구멍 뻥 뚫었어요. 똑같은 수술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배가 여기 위에서부터 저 배꼽 밑에까지 이 자국도 있고 아직까지. 근데 그 우리 아이는 여자아이라고 저하고 똑같은 질병이 있어갖고 비장하고 담낭을 적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걸 그 안에서 깨가지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말하면 그 안에서 하나씩 깨가지고 하나씩 조금씩 뽑아냈대요. 이 덩어리가 못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의사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냥 쫙 쳐가지고 후유증이 크거든요. 그게 로마서 8장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수술하고 그다음 우리 딸이 수술하는 거. 그 두 개의 차이도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죄를 설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컨뎀, 그걸 정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이 안에 어딘가에 뭔가 있는 죄를 빼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확 찌지도 않고 구멍도 뚫지 않고 어떻게 써있냐면 성경이 손도 안 대고 그 죄만 뽑아내겠다는 게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게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있는데 육신의 죄를 정하서 육신의 죄가 있는 거야. 그 육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육신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이 육신의 죄를 어떻게 뽑아냈냐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육신의 죄만 컨뎀, 그것만, 그 사람을 건들지 않고 그 죄만. 사람은 그걸 절대로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그걸 잘못하잖아요? 그럼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럼 뭔가를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빈대인가? 뭘 잡으려다가, 빈대를 잡아야 되는데 집을 태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빈대를 하나만 못 잡아. 그 빈대를 팍 물러면 빈대떡이 될 텐데. 그걸 못 잡아. 그 빈대를 못 잡아가지고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야. 죄인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을 해결하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고. 그 잘못한 것만 뽑아내는 실력이 사람한테 없다는 게 성경에 써있는데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데 육신의 죄를 컨뎀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거 육신으로 와가지고 그게 로봇 같은 거죠. 수술로 말하면 그게 들어가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야. 근데 그것만 들어도 사실은 수술 후유증이 좀 있거든요. 저보다는 적지만.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손 안 대고 그 죄만 쏙 뽑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 아세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 고통에 취해서. 근데 뭐가 문제 아세요?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고. 이게 수술을 해도 이 안에 있는 암 덩어리 이런 걸 빼낸다 그러면 이걸 빼내서 수술했어요. 그래서 좋아졌어. 근데 그 후유증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빼내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죄가 빠졌는지 언제 빠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 손도 안 대고 빼내는 실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언제 느끼느냐? 그걸 나중에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를 하는 것처럼 이 메시지 하나님 말씀 믿어지잖아요. 복음이 믿어지면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 이게 지금 요한일서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미 썼잖아요. 요한일서에 쓰는 거야. 또 쓰는 거 뭐라고요? 이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일까? 이게 지금 저자가 똑같잖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서 요한일서를 쓰는데 자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줄 아느냐?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그게 사랑이었어. 그러니까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론적인 이야기 같다면 이건 뭔가 깨달은 느낌 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문장의 문체가 느낌이 달라. 같은 사람이 썼는데도 야 이거 정말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라는 느낌인 거예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에서 현란하게 막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은 똑같아요. 똑같은 복음인데 그 복음의 깊이를 느끼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이런 것이 맞냐 틀리냐 할 때 뭐 틀리지 않고 맞다고 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의 그 깊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거지? 이게 믿는 거구나. 아 이게 구원이구나. 아니 구원인 걸 알았어요. 구원. 근데 구원이 이런 거구나를 깊이 있게 느끼는 거는 깊어진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가 이 네 권의 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인데요. 이게 이렇게 격으로 자 보세요. 책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미가는 제가 볼 때는 미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고전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잖아요. 구신 예를 들면 성경이 신구약 이때 신약이 없으면 그냥 구약 신약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겠죠. 그런데 신약이라는 어떤 다른 약속이 하나 생기면서 구약이 돼버린 거잖아요. 옛날의 건물은 원래 옛날 건물이 아니라 그냥 원래 건물이었는데 새로운 가옥이 생기면 전에 건 구가옥이 되는 거잖아요. 신가옥, 신사옥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때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 구약에서 전개가 됐어요. 복음이. 그런데 이와 비슷한 복음이 또 하나 있는 게 신약에서 발견하면요. 아까 제가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했죠. 가장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스가랴보다는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로마서하고 아주 흡사한 책이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미가서 같아요. 신학적인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감동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닉네임을 붙인 거죠. 미가서는 고전적인 복음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현대적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다가 이건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써놨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복음의 기준이 뭐냐면 앞에 있는 전반부는 이론적인 이야기고 후반부는 실제적인 이야기.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을 받는 어떤 스토리에 대한 설명을 하죠. 구원의 이론을 설명을 한 거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미가서는요.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을 1장에서 3장까지 해줘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본질적인 죄에 대한 부분을 3장까지 해줘요.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7장까지 전개가 돼요. 제가 이제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복음에 대한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있구나. 그런데 십자가가 뜨게 되면 하나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가 나훔인데 나훔은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게 요 두 개를요 반복하고 있는 게 하박국하고 스바냐예요. 자 보세요. 제 손가락을 보세요. 지금 첫 번째는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뜨게 되면은 하나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으면 심판도 움직이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것이 나훔서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복음, 구원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거에는요, 뭐가 설명되냐면 구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면 4장 10절 같은 데 보면 제가 아까도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돌아올 거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미가서예요. 미가서가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미가서는 아까 보세요. 삼각형 3개가 있을 때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는 남유다라고 그랬죠. 그럼 남유다에 있는 것에서 700년이 있고 640년이 있잖아요. 미가는 700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에레미야 쪽으로 에레미야 쪽에 가야만이 잡혀가는 분위기가 가는 거야. 그 에레미야 쪽 앞에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사야서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 미가예요. 그러니까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잡혀간 다음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잡혀가는 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그런데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어디를 이냐는 건 뭐예요? 잡히지도 않았는데 이미 구원을 설명해놨다니까. 이게 제가 이걸 읽을 때 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시차적으로 너무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잡히기를 했어야지 오든지 말든지 하지. 아직 잡혀갈 거야. 그 다음에 돌아올 거야 하는데 이건 벌써 구원을 설명해. 미가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제가 이걸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구원이 움직여요. 복음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심판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이론편이라고 한다면 실제가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의 심판은 우주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거는 부분적인 심판이죠. 왜냐하면 한 나라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는요 실제적인 게 나와요. 예를 들면 하박국 스바냐는요 하박국은요 이 복음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 실천적인 복음, 복음, 심판,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하는데 실천적인 복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게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원어적인 번역은요 믿음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너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건 그 피스토스라는 그 용어가 사실은 영어로 해석하면 faith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충성으로 번역이 되면 faithfulness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우리말로는 충성을 번역해요. 근데 충성으로 번역하는데 내용의 의미는 믿음이 꽉 차 있는 걸 충성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이 행위로 움직이는 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꽉 차 있다는 거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너를 살린다라는 거에는 믿음과 충성이라는 건 믿음과 순종을 합쳐놓은 걸 충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믿음이고 충성이에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거에는 믿음이라는 거를 해석할 때 피스토스를 충성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리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이 피스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뭔 말이냐면 믿음이 꽉 차 있는 것을 충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와줄 때 충성입니다. 충성은 충성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충성 이게 아니거든요. 충성이라는 그 의미가 그렇게 하겠다는 구호를 외치는 거거든요. 경례를 붙일 때도 믿음이 꽉 차 있는 건데 믿음이 나와주는 거, 흘러 넘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흘러 넘친다는 건 믿음이 보여지는 거. 그 믿음이 추상명사인데 보여지느냐 할 때 그거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서만 역사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인가에 보면은 5장 6절인가? 그러니까 믿음은 표현된다.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표출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표출이 된다. 자 그러면 실천적 복음과 그 다음에 스바냐서는요 석장밖에 안 되지만 뭘 설명하고 있냐면 우주적인 종말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인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사이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실천적인 복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 4개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음의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1장 5절 본질적인 죄,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와 허물, 이거는 본질적인 죄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게 너희의 허물과 죄가 본질적인 죄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허물과 죄는요, 그냥 본질적인 죄예요. 그냥 본성이 죄입니다. 본성이. 왜?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죄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죄를 다 말해요. 허물과 죄. 이 본질적인 죄가 2장으로 넘어가면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고 거짓말을 행하며 이렇게 쭉 말하면서 본질적인 죄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미가의 독자적인 시대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타락한 풍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이 성전은 멸망할 거야,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야 라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여기 아주 신실한 장로님들 다 있는데 선지자가 한 명이 와가지고 저 뒤에서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이 성전은 허물어질 거야 그러면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요, 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이 예언할 것이 아니오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거다. 선지자가 하는 말을 욕으로 들었어요. 이 시대의 그 시대의 풍자가 지금은 어떠냐? 지금 옛날에서 비하면, 옛날이라는 거는 우리보다 그렇게 먼지 않아요. 한 30년, 좀 길게도 50년 전만 해도요, 교회 안에 복음이 굉장히 팽배하고요, 구원의 은혜가 많았어요. 구원의 은혜가 시들해지고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구원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구원의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욕한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제는 복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별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옛날보다 많지 않아졌다는 게 상대적으로. 그건 뭘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출판물을 보면 알 수 있대요. 기독교 출판물에서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의 출판물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간증, 아니면은 처세술, 아니면은 자기개발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긍정론. 그래서 복음에서 빗나간 이야기들이 더 많이 책이 나와요. 왜냐? 제가 앞에서 말했던 책들은 이제는 안 팔리니까, 안 읽으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선포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서점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어느 교회를 지칭해서 교회는 다 이렇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시대 흐름이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이게 시대를 풍자하는 게, 미가서가 풍자하는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똑같이 우리가 대놓고 목사님한테 이제 욕하지 마세요, 그런 예언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라는 걸 지금 여기서 2장 6절에서는 대놓고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지고 나면 목회자다 이렇게 말하고 틀리지 않다면, 그들이 하는 설교를 이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는데 그걸 자꾸 들으니까 뭘 듣냐면 욕처럼 들린다는, 욕처럼. 욕 그만하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려면 차라리 이런 말을 하라는 거야. 사람이 만약 허망히 해갖고 거짓말을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가 예언하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진짜 이 백성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를 원한다는 거죠, 백성들이. 이걸 풍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죄 현상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죄 현상 때문에 미가가 외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장 10절 11절이에요.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완전히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일 때의 왕이 누구였죠? 히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이때 왕으로 있었을 때예요. 그 히스기야 왕으로 있었을 때에 멸망한다고 했는데 왜 멸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에레미야가 이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에레미야가 이 말을 했을 때요,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이 말을 했을 때도 묘를 여긴다는 말을 했어요. 100년 후에요.
100년 전에 미가 선배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100년이 지났는데, 예레미야가 있는데 왜 멸망하지 않았냐? 히스기야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왕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을 똑같이 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장로들이 손을 들고 말했대요. 100년 전에 미가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미가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니까요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몇 년 지났어요? 전혀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저를 포함해서 거의 없어요. 그만큼 두려워하는 게 100년, 지금 그때 시절에 100년이에요. 지금 엄청난 차이죠. 지금 제가 신앙생활 했을 어렸을 때 신앙생활보다 지금이, 그때는 저는 성경적인 지식을 잘 몰랐지 이렇게. 그런데 그때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생활의 느낌이요 지금보다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성경은 많이 부족했는데 그 분위기를 지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훨씬 스마트해지고 나이스해졌어요. 저 옛날 신앙생활 때는 이런 마룻바닥에 앉아서 방석 가지고 앉아서, 그것도 이렇게 양반다리와 앉으면은요 아주 경건치가 않는 자세다. 그래갖고 너무 교회 가면 힘들어. 왜냐면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 동안 하는데 요새나 설교를 짧게 하죠. 그렇게 앉아있으면요 나중에 일어서지도 못해. 저래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진실한 신앙이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면 가짜 신앙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게 잘못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때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신앙의 어떤 경건함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나이스해졌는데 사실은 복음의 본질적인 복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자꾸 교회가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 동아리. 썩은 동아줄을 많이 잡아야 돼. 그게 여호야긴일 때 적나라하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요 예레미야는 죽을 뻔했어요. 여기는 왕이 되겠는데 여호야긴 절대로 말 안 들어요.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싹도 없어 쌀라고 불에 태운 사람이죠. 여호야긴.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그래서 망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회개해서 똑같은 메시지예요. 100년 지났지만. 예레미야 한 22장쯤인가? 제가 또 찾아봐야 되니까.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복음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본질적인 죄가. 근데 4장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요. 로마서로 말하게 되면은 복음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죄를 나열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거가 이야기가 바벨론의 이야기잖아요. 4장 10절에.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고, 지금 우리는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당대에는요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가 왜 담대한 줄 아세요? 그렇게 말했던 게 이루어진 걸 계속 뒤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도 말했던 게 이루어지고,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믿으면요 믿음이 우리보다 1000배만 배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대에 살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죽을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가 탄생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요 그분이 탄생하는 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90%는 다, 아니 90%는 100% 이상이 넘겠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한 명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것이 실제 700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다 성경에 읽으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그렇지. 이건 예수님의 탄생은 5장 2절.
그 다음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면 그냥 끝이야. 그러면 대단한 거야. 그 사람은 그 두 구절만 암송해도 예수님이 7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이 이루어졌대. 그걸 머리에 딱 입력시켰어요. 그걸 가리켜. 그럼 제자훈련이에요. 그럼 아무 감동이 없어요. 700년 지나서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요. 제가 어느 날 이 미가서를 읽고 강의를 하는데요. 바벨론까지 이르러. 아니 바벨론에 아직 가지도 않았고 원래는 또 70년 잡혀갔다 해도 70년 있어야 되면요. 잡혀간 사람이 한 살에 잡혀가지 않은 이상에는요. 돌아오지도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에는 수명이 우리처럼 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잡혀간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죠. 거기서 그냥 죽는 거죠. 그냥 70년 안에 수명이 다해서. 그런데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야기고 누가 돌아오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5장에서 쓰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렇게 외워서 그렇지 1장부터 쭉 스토리를 읽으면 그 당시 문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구나.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포도주 술 먹고 문화생활 즐기는 거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게 부흥을 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철저한 복음을 전하면요 욕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멸망해서 이 당시에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결국 멸망했죠. 멸망해서 바벨론까지 잡혀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4장에서 말하는 2절서부터 출발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이게 되면 말씀의 은혜가 흐르게 되면 그때 바벨론에까지 이르러서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세상에 포로로 잡힌 바벨론은 세상의 그 대명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에 대한 설명이 바벨론이 금신상의 머리를 말하는 거고 그 금신상이 4개로 분할되어 갖고 나라가 바뀌면서 맨 밑에가 예를 들면 노마시대라고 합시다. 그런데요 여전히 노마시대 때도 바벨론의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여기 바벨론 말하는 그 베드로에서도 바벨론 단어를 로마를 지칭할 때 바벨론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총칭어 핵심적인 단어는요 세상 나라의 단어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역사적인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죠. 그런데 세상 나라의 종말적인 바벨론은요 이제 역사 속에서 재림하실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르러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실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야, 역사 속에. 근데 지금 우리가 4장과 5장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바벨론까지 이르러 이 땅이 바벨로니아, 만몬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 미가서에 딱 걸려들게 돼요. 그 죄악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여기에 갇혀 사는 거야. 뭘로? 세상의 포로로, 돈의 포로로, 물질의 포로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기에까지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그분이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구원하리라.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또 말이 안 되냐면 포로로 다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은 나중에 태어났어요. 근데 바벨론에까지 이르러 구원시키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그게 상구의 태촌이라 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탄생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벨론까지 이루어 구원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세상 나라에 갇혀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게 6장과 7장.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에 포로잡힌 사람, 돈에 포로잡힌 사람, 죄에 포로잡힌 사람, 거기에서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게, 그 원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요, 출애굽 이후에 대한 기준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너를 구원하는 거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6장 6절부터 움직이죠. 6장 6절 7절. 그거는 제사가 아니다, 송아지 이런 게 아니다, 수양, 소제물, 번제물 이런 게 아니다, 그 만말의 강수 같은 기름 이런 게 아니다. 그럼 뭘 드릴까? 여기서 말간이라는 그 인신제사가 아들의 열매에게 맏아들을 바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바치는 게 아니다 하면서 8절에 말해주는 그 예수의 용성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공의와 사랑과 겸손히 행하는 동행 할 때 미스파트, 헤셋,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단어, 동행하는 겸손, 이걸 믿음으로 보거든요.
요 세 가지가 한 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구원시킨 거는 이거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 산제사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미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18절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저는 이 생각이 나요. 신명기인가요? 민수기인가요? 34장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3장 맞나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행복하다는 얘기가요,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느냐 할 때 18절 주와 같은, 그 다음에 이 죄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등장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요, 악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악이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뿐이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 없으시네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심판도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장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이요 할 때 누구한테 아름다운 소식이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이 흘러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구원과 심판이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 사랑을 행하고 긍휼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실천적인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가 너무 재밌는 거는 이야기처럼 되게 재밌죠. 근데 여러분이 재밌게 하면 잠을 못 자니까 재밌는 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가 참, 이게 저는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뭔가 탄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뭔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 대답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짧지만 잘 전개돼요.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 보니까 너무 유대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대로 고의가 시행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부당한 거야. 아니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혀 고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해결할게. 근데 6절에 보면 갈대아를 들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니 우리보다 더 나쁜 놈, 더 악한 사람을 들여서 왜 우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 불만이 있어서 12절부터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에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잘못했다고 몇 대 때리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저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때리는 거는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갈대아 사람이. 14절, 15절, 16절이 뭐냐면 주께서 어째 사람을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물로 쳐갖고 잡는 것처럼 어족같게 자기들은 물고기고 그 투망이라든지 이런 그물 같은 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17절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물고기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너무 성경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투스, 자기들은 물고기 그러잖아요. 이 물고기 취급을 받았는데 정말 그들이 물고기였던 거 알고 봤더니 익투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앞자를 따가지고 익투스 5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 앞자를 따니까 하나의 문장이 단어가 되는데 그걸 익투스라 그러는데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물고기였던 거야, 알고 봤더니. 물고기 취급을 했는데, 물고기. 물론, 네, 이건 이제, 단어를 그냥 연결시킨 것 뿐이죠. 근데 그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얼마나 악독하고 나쁜 놈인데, 그들을 통해가지고 왜 우리를 벌주냐 하는 게 엄청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저는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단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정당하다는 건 뭐냐면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악인이 득세하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쁜 놈이 우리를 벌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놈들 나쁜 놈이지. 그럼 내가 그건 해결할게. 라고 하면은 딱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뭘 해결하겠다는 말은 보다 더 앞서서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나 잘해, 이런 의미 있잖아요. 아, 제가 자꾸 힘들게 해서 좀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저 정도 좀 벌 주세요. 그럼 알았어 하고 하면은 정말 하나의 관계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놈에 대한 걸 잘못한 걸 막 얘기하는데도 우리를 바다의 오족같이 생각합니다 라고 막 하라면, 그렇지, 그는 정말 내 백성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같이 화를 내줘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응답이 기적적인 응답을 합니다. 상식적인 질문에 기적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세 번의 인용을 해요. 세 번의 인용을 할 때 로마서는 로마서의 배경에서 인용을 하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의 배경에서 인용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인용하는 그 10장의 분위기에서 인용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를 그 히브리서에서 맞게 전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개의 구절을 그 성경을 많이 읽은 거를 토대로 살펴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의인의 믿음이 의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주어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주어가, 여기는 내가 살아야 되는 느낌이 강해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믿음을 로마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게 이 말이에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지금 미가서의 복음 안에는, 하박국의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주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나의 내용은 무엇이냐 했을 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3장 11절인가 쯤에 보면,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분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어가 되고 내가 살아야 될 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는 행동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하는 충성이 여기에 속해 있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거에는 믿음이 꽉 차 있는 faithfulness라는 faith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를 세 개 성경 구절로 다 합치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정한 때, 여기서 정한 때가 말하거든요. 반드시 그분, 히브리서는 뭐냐면, 히브리서의 내용은 이 사람들이 동물제사를 기리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개종을 하면서 동물제사를 지키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종한 사람들은 다시 동물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핍박에 의해서 다시 원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 핍박이, 완파크로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환난과 어려움이 극심했던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거는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고, 그건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믿음을 설명하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걸 설명해요. 믿음의 변증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리고 그 실체,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그거는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어요, 10장에서. 왜냐면 11장에 가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가기 바로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데 그분이 분명히 오실 거니까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담대하게 세상을 저항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성,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행동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적인 믿음을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알곡의 비유처럼요.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의문을 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그러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가 자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번성 과정을 거쳐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뗄감으로. 표현하자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의인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정결 과정을. 정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저들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거다. 네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합당한 건데 네가 죄인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면은 너는 부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의인이 죄를 지으면 잘못된 거잖아. 부당한 거잖아요. 근데 의인이 의를 행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뭘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종이 뭔가 주인의 말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상을 받는 건 없다는 거 아시죠? 그냥 종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라는 게 있지만 의인이 의롭게 사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안 해야 될 건데 해야 된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근데 이 해야 될 걸 안 하게 되면 부당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를 짓는 그 악인들은요, 죄를 짓다가 죄를 짓는 거에 합당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합당하게 사니까 건들 필요가 없는, 걔네들 보고 부당하게 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부당하게 사는 거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죄인이 죄를 안 짓는 게 부당한 거란 말이야. 죄인이라는 이름이 안 맞으니까. 바나나 나무가 갑자기 감나무처럼 감을 열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입시키면은요, 그들은 합당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나중에. 근데 너희는 의인으로서 나중에 합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의로운 걸 행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왜 하나님이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한 말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 말이 뭐냐면 악인을 벌 줘야 된다. 그럼 너도 벌 받을지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악인처럼 사는 분위기에 따라가는 의인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죄인은 죄인대로 사는 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대가를 지불받을 거다. 그럼 너는 의인이지 않냐? 의인은 의인으로서 합당한 대접을 받으면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행동을 하는 것을 뒤로 물러선다는 게 자꾸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기서 말하는 거나 어디서 말하는 거 똑같냐면요,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하고. 그러면 죄인은요 합당하게 살아요. 그런데 의인은 부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인은 합당하다고. 죄를 지으니까. 의인은 의를 안 행하면 부당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죄인은 할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그대로 그 열매를 정해놓은 대로 갈 건데 여기는 그대로 안 가고 있어. 거기는 그대로 가. 그러니까 건들 필요가 없어, 죄인들은. 근데 의인은 자꾸 죄인 쪽으로 가려고 해. 그럼 부당해지는 거야. 거기는 합당하고 여기가 부당한 거야. 지금 변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인이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들도 합당하게 살면 너도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게 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 한 절만 얘기로 마칠게요.
2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반드시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야. 그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를 때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숨김. 하나님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진행될 때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요. 심판이 이 사람한테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에게 그 멸망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피할 바위와 산성인 그 하나님이 자기가 이 사람들을 숨긴다는 거예요. 숨겨놓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스바냐사의 기쁨과 하박국의 기쁨이 약간 달라요. 구원을 베푸고 자기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게 3장 17절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해놓고? 의로운 사람들을 숨겨놓고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숨을 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호하냐면 의로운 사람을 보호하는데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사람이 그냥 닉네임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살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희가 성경 읽는 거에 초점은 뭐냐면 저를 비롯해서요. 그래, 우리가 약점이 뭐냐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데 사는 게 왜 그 모양이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거 있어요. 구덕이 무서워서 잘 못하느냐. 그래도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래도 방법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것밖에 안 되면 안 읽었으면 할 뻔했다. 몇 번 읽으면 그게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그나마라도 읽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나중에라도 깨닫지. 안 읽고 있으면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읽으면은 많이 읽어도 잘못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구덕이 잘 못당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사람 때문에 성경을 안 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혹시 그럴까봐. 읽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의 시간차가 있겠죠.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읽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그건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격렬해야지.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간다면 읽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말씀대로 안 사라지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는 읽는 것 자체가 도전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로 안 되는데요. 읽는 것은요. 공부의 개념보다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성경을 공부를 가르치면 덜 힘들어요. 왜? 아는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야 성경은요. 그게 맞든 틀리다는 건 뭐냐 무슨 오차의 범위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했을 때는요. 저를 제하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그 범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가장 약점이 뭐냐면 전하는 자가 전하는 만큼 살지 못할 때 가장 약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소망은 뭐냐면 전하는 만큼만이라도 살아도 다행인 거야. 그 이상이 아니라 딱 그 전하는 만큼. 왜냐하면 전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메시지를 아주 정말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도 그걸 실천하는 사람,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거룩하게 사는 사람, 근데 레위기에는 내용을 너무나 많이 아는데 거룩하게 안 사는 사람, 그럼 하나님은 이 내용보다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한 건 11장 45절 이후에 레위기, 이것 말하고 마칠게요.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음식 얘기를 하면서 끝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반부로 가잖아요. 제가 하나만 찾아드릴 테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찾으세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해놓고요. 사람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냐 이렇게 써있어. 같은 성경에.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는 한 번 써있고 이 말은 되게 많이 써있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말만 거룩하게 해놓으라고 해서 내가 청소해놓으라고 그랬지. 이거 여기다 놓으라. 이쪽으로 옮겨놓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자기가 다 해. 자기 하면서. 엄마가 여기다 이렇게 하라고 했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갖고 자기가 지시해놓고 자기가 다 해. 근데 여기를 읽으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너도 거룩하라 해놓고서는 거룩하게 해줘. 신명기 읽으면 더 해, 더. 그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놀라운 거냐, 자기가 거룩한 의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랑이 움직이잖아요. 거룩하게 만들어줘, 그냥 만들어줘. 그냥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레위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45절은 안 봐도 되겠죠? 21장 20장서부터 그 전에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안 읽어서 19장에도 나오네요. 19장 1절에는 2절에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해놓고 20장에 와요.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럼 이 말이 맞냐? 이 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제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21장 23절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계속 그렇게 해요. 21장 15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하라야 되는 기준을 설명한 거고 그렇게 해주는 거는 내가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이 말이 옳고 이게 맞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고 거룩해지거나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거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통들이 생겨서 성경을 읽으면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죠. 뭘 잘 가리키지 못해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리키는 거는 신학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히는 거는요 아무나 해도 돼요.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그걸 어떻게 읽히는지에 대한 어떤 노하우만 있으면 부모가 자식한테 성경을 가리키면 못 가리킬 수 있어요. 잘 모르면. 근데 성경 읽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같이. 근데 그러면 성경 가리키는 거는 몰라서 못 가리켜요. 근데 성경을 읽히는 거는요 안에서 못 읽혀요 또.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안 돼. 성경 읽기도 안 돼.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는 몰라서 못 가르치지 또 하나는요 안 하려고 해서 못 읽히지. 네. 그러니까 읽는 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공부해서 가르치는 시간이 걸리죠. 이건 당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방법을 연구해서 읽고 익힐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을 잘 개발하고 만들어서 이걸 교회 안에 빨리 프로그램화 시켜야 되는데 저희 소망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가 정말 저를 초청해 준 교회가 제가 담임목사 만나 얘기하면 이거 처음 듣는 건데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얘기가 너무 좋은데요? 근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신앙생활 잘하고 뭐 큰 교회가 뭐 헌금이 걱정이 되겠어요. 뭐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겠어요. 뭐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유지하는데 성경 읽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다른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튼튼한 것 같아도 밖에 나가면 싸워서 다 져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거든요. 성경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호의되면요 마귀 귀신은요 절대로 전략이 있어요. 사사로운 걸 더 듣게 해가지고요 말씀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 싸움 뭔지 아십니까? 머리 싸움이 아니고 귀의 싸움이에요. 마귀 귀신 이놈들이 다 귀를 갖고 있어요. 귀.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마귀가 다 듣고 있어요. 아니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못 듣게 욕으로 듣게 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들이 알고 봤더니 다 이 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누가복음 9장 44, 45절에 몰라도 귀에 담아둬 이렇게 써있어요. 귀에 담아둬.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도 몰랐다니까. 예수님이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다시 부활할 때까지 몰랐다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어갖고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알 수 없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면 틀어도 나중에 내가 깨닫게 할게, 이 말과 같은 거거든요. 읽어두면 반드시 하나님이 효력을 발생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